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7장 35절에서 41절여.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으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사람이 아직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냐 하는 것과 얼마나 마음을 다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성품이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과 반대로 덜렁거리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과는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할 때와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일을 할 때와도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성품이나 마음씀에 따라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같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과는 변화의 정도가 전혀 다르지요. 이는 꼭 실수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아직 버리지 못한 비질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또는 누가 지적해 주었을 때 얼마나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진리로 변화되는 속도가 크게 달라지지요. 물론 자신의 부족되고 허물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의 이야기이지요. 정녕 믿음이 있어서 영을 사모하며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 달려가시는 분들이라면 누군가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거나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여 여전히 육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비록 잠시 동안은 마음이 아파도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영으로 달려가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하셔야 되겠는지요. 진정 영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잠시 동안은 마음이 아파도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영으로 달려가는 쪽을 택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반대라고요.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연단을 받을 때도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에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없겠지요. 연단 중에는 마음 아파 눈물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마음을 찢는 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단을 축복이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연단 뒤에 오는 변화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단련 즉 연단을 통해서만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연단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단을 통해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연단도 더 신속히 마칠 수가 있지요. 반면에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인정하여 변화될 때까지 연단의 수레바퀴 속을 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실수가 되었든 또는 자신의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이 되었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명심하여 이후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잘못을 야곱에게 돌리는 이삭과 에서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나 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려 하지는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음을 알게 되자 에서에게 네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삭은 여전히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에서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텐데 에서 역시 야곱의 탓만 하기에 급급했지요.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거론하며 모든 탓이 야곱에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지요. 남의 탓만을 하는 모습으로는 자신의 부족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에서가 만약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더 축복된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악에서 나온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복을 빌어달라고만 강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예전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에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의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면 아마 그때 쓰던 말을 다시 쓰고 그때 하던 행동을 다시 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지요. 비진리의 말들과 거친 말들, 심지어 욕설까지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행함 역시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 그런 말과 행함이 차츰차츰 사라지면서 어느덧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에 거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영으로 나와 빛으로 비추어 보니 조그마한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그때는 능히 육과 영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화 몇 마디만 해봐도 상대방이 얼마나 선으로 들어와 있고 그 마음을 영으로 읽었는지가 분별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에서의 경우는 스스로 악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육의 모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찌 했겠는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살리는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아들이니 오히려 이번 일로 에서와의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쓰지요.
그런데 이삭은 영의 마음으로 넓게 보려 하기보다는 모든 탓을 야곱에게 돌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뻔히 보이는 좋은 땅을 택해 갈 때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지요. 또한 좋은 땅을 택해 갔던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라면 그것 봐라,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더니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지 하며 모든 책임을 롯에게 돌렸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롯의 탓만을 한 것이 아니라 롯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찌하면 롯을 구할까 하는 마음뿐이었기에 길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가 롯을 구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일구어진 영의 마음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과는 달리 책임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지요. 그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명심하여 행했고 나름대로는 선한 마음을 이루며 믿음을 내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때에 많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삭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 그의 신앙이 온전한 영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새 예루살렘은 가지 못했다고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에 안 가고 3천층 갔습니다. 그의 신앙을 진리에 비추어 본다면 영의 단계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성결의 차원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행위적인 구약시대의 신앙을 오늘날과 같은 성령 시대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과 같은 신앙으로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살아간다면 능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결의 차원에 이를 수가 있지요. 비록 그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됐지만 3천층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고 그 마음은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에 3천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편벽과 거짓됨이 없으며 편견 그런 것이 이삭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편견, 편벽 그것도 만약에 나한테 발견되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발견된 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침노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으면 버리고자 하는 노력만 있으면 오히려 발견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발견 안 되니까 문제 꾹꾹 눌러놓으니까 행여나 꾸정을 막 누가 와서 흔들면 안 돼. 흔들릴까봐 고이고이 포장하고 그런다고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택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강교한 속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여 깨트리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지요. 하지만 이러한 야곱이라도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그처럼 자신이 고통을 받았는데도 요셉에 대한 편애가 있었지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다시 한번 자녀들 사이에 비극을 초래하지요. 4절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리고 많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야곱의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되풀이하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오랜 연단을 통해 근본에 있던 강교한 속성을 벗었다 해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에 3천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3천층이요. 이삭도 3천층. 뭔가 좀 우리가 볼 때 좀 깨름칙하고 좀 약간 그렇다 싶은 분들이 있죠. 또 우리보다도 월등히 높고 그런 분들 거의 이제 3천층이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비하면 야곱도 이삭도 약간씩 부족하지요. 그런 분들이 3천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여 어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연애가 있으면 우리 팀 천사들을 특별 출연해서 공연해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제 처소에 있는 천사들을 훈련을 해서 아름다운 무용 오케스트라 다 해서 이제 특별 출연을 할 때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에 한해서예요. 저는. 그러면 3천층 있어요. 만약에 이삭과 야곱이 연애를 베푼다 하면은 그때는 아브라함 팀들이 간다거나 사도 바울 팀들이 간다거나 그 팀들이 가는 겁니다. 다니엘 팀들이 가고 그네들의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천사, 이게 질서예요. 정확해요. 천국은 질서예요. 질서를 깬 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예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질서를 깼어요. 지 처소에서 벗어났어요. 순종이고 질서입니다. 첫 단추가 그래서 남자는 머리, 여자는 돋님 배필. 거기서 어긋나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열심히 껴봤자 소용없어요. 윗단추가 안 맞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푸른 수고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저는 이것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연단을 받은 겁니다. 남편으로 머리로 하기까지. 남편이 잘났느냐? 아니요. 그 여동생 하나 저한테 늘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빠랑 결혼하냐고 늘 물어봐요. 어떻게 오빠랑 결혼해요? 그렇게 해요. 왜 오빠랑 결혼해요? 그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저보고도 비상금 챙기라고 일러주고 오죽하면 너무 제가 미련퉁이니까 새언니 돈 좀 챙겨요. 오빠 뭐 믿어요. 그렇게까지 나왔었어요. 근데도 아니요. 저는 사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좀 비상금 챙기고 그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만큼 연단을 받았지요. 그러나 늘 야곱같이 지렁이같이 밟히는 삶이었지만 질서였어요. 남편이다. 절대적인 머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셨죠. 평강, 공주, 온달. 그 질서가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딱 잡고 나서 10월 3일이네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만나 주셨죠. 질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면 하와가 하나를 땄어요. 두 번은 안 땄겠죠. 하나를 땄어요. 지가 먹고 남편도 좋고 과일이 컸으니까 좋겠죠.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에 그 자리가 딴 고다리가 있어요. 비었어요. 온전치 않은 기스가 난 겁니다.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 영 임재하시기 전이에요. 그게 99년 10월 3일 지금 오늘이 10월 3일 99년에 10월 3일 아버지 저 영 임재하신 겁니다. 22년 23년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나중에 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단계가 가득. 아버지 것을 흠집을 냈다. 온전하잖아요. 만약에 선악과 열매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12개를 거기다 나게끔 했어요. 12개요. 선악과 과일이 12개. 하나 일일이 세면 12개예요. 근데 하나를 땄어. 그럼 11개예요. 하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못 채운다고요. 어떻게 채울까? 하나를 어떻게 채울까? 기순한 거를 12개 해야 되는데 11개니까. 나중에는 그런 은혜까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나중에 그런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한 적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는 하나님 거를 온전한데 12개인데 그 하나를 땀으로 말미암아 기술을 가냈구나. 나중에 그 은혜까지 주신 적이 있으셨지요. 야곱이 비록 오랜 연단을 통해 근본에 있던 강교한 속성을 벗었다 해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결을 이루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에 3천층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여 어렵다는 뜻도 아니죠. 이삭이나 야곱처럼 성경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라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정해 놓으신 기준에 온전히 합격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죠. 대충 이 정도면 들어가겠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팔복의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맺혔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삭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이삭처럼 남의 탓을 하거나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직 영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처럼 강교한 속성이 있다거나 그의 아비처럼 편애하는 마음 등이 남아 있다면 역시 영의 마음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요. 더 나아가 에서와 같은 마음이 남아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영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영의 마음인데 에서는 미움과 감정과 서운함 등 악의 모양들이 쏙쏙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행하려는 모습이었지요. 이런 마음으로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에서라도 오랜 연단 후에는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렀지요. 하지만 야곱을 용서했다고 해서 에서가 선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을 용서하기에 앞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에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었지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도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서의 신앙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낙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으로서 행함으로 죄를 짓지는 않고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이었기에 1천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벗어났다 해도 1천층 역시 육체의 일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혹여 믿음의 1, 2단계에서 여전히 육체의 일을 다 벗어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는 믿음의 1, 2단계니까 아직 육체의 일을 행해도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육체의 일을 벗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벗어내고자 노력해 나갈 때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1천층, 사라는 낙원,
사라 성품 쭉 나오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늘 보니까 알죠. 사라와 같은 성품을 가졌다. 내가. 그러면 낙원.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일천층. 그 다음에 일천층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 이삭 3천층.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 낙원 가도 좋아. 그러면 사라와 같이 하세요. 일천층 가도 좋아. 그럼 에서와 같이 하세요. 그리고 나는 뭐 3천층 두께 그러면 야곱 또 이삭 편벽되게 하는 거 있죠. 나는 아브라함 닮을래. 그럼 새 예루살렘 간다고요. 내가 어느 기준을 그리냐에 따라 틀리다고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빌어달라 간청을 하자 이삭은 37절에 내가 그를 즉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대답합니다. 이 내용만 보아도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가진 장자에게 돌아가는 축복권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머리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머리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으로 변화되며 충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아 머리가 되지요.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따라 머리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과 보장을 해 주시지요. 또한 머리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연단이 오지만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더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사명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럴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영적인 질서를 쫓아 순종해야 하지요. 로마서 13장 1,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질서를 따라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불순종이 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치셨으면 사람 편에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자기가 싫다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여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함께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겨우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를 얻으시고자 인간 경작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원과 1천층, 2천층에 들어가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아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못해도 3천층에는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참된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는 3천층 이상의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고자 연단을 하시며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바꾸지 않으실 만큼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이 통하니까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요. 저도 누구 이렇게 말을 하다 오해하면 어떡하지? 속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다니까 주저주저해진다니까요.
근데 믿을 만한 분한테 말을 막 다다다 해도 흥이나 제가 이제 어눌해서 묘사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오해를 안 하는 분들은 뒤끝도 편해요, 마음이. 근데 이게 저 걸림이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은 아닌데. 그럼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말 안 하면 정보가 안 나가잖아요. 어떻게든지 말을 해. 입을 열어야 정보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천사들은 아니요. 천사들은 오히려 이제 천사가 편해요. 천사들은 이처럼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축복을 주시지요. 이러한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어떻게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고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목표로 삼고 힘차게 달려가셔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에 아까 읽어드렸죠. 성령은 시기하시까지 사모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제 성격, 성품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게. 두 마음을 품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있죠. 주님이 이제 제가 저 왜 그래요? 저 차라리 가만히 있을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 두 대목을 떠올려 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뭐 부자 청년이 와서 뭐 이걸 이렇게 지키고 했는데 이제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받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떠났 있잖아. 그런 쪽인 거예요. 그런 쪽 있고 뭐 형제 자매 나를 최고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주님이 쓰셨잖아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적용이 돼서 저한테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니 제가 단삼한테 말할 때 그 불편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시기하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거잖아요. 상대를 시기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시기해야 돼? 왜 내가 질투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있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단 말을.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3,000층 가든 세우살렘 가든 그건 그분들 몫이라고요. 그 각자 몫이에요. 전 제가 거기 관여 안 해요. 내가 이 사람이 뭐 해서요. 기도해서 이 사람 세우살렘 갖고 이 사람 3,000층 갖고 아니요. 저는 그 관여 안 해요. 저는 천사요. 내 비원, 내 집. 그 천사들이요. 천사들하고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천사들이 전부 다 천국을 관할을 하잖아요. 그 이제 훈련을 시키고 보하고 연애도 얼마나 많아요. 천사들 할게. 저는 거기 바빠요. 사람들 관여 안 해요. 저는. 단지 이 땅에 저도 같이 흙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이 이러니까 침노하시라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시는 분은 알아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에 있답니다. 말씀이래요. 주님 내가 하랴 그러시죠. 아니나이다 제가 없나이다.